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참 빛이시오 구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참 빛이요 우리 모두를 비추시는 태양과도 같으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새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힘있게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 우리 3절 한번 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리 4절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날마다 우리가 중보하시고 안보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메마른 심령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성령의 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메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성령의 배를 입히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좌정하사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성령 예배를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으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길 소망하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나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 예배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한 것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황공한 칭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상속받는 영화로운 지위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또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종명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종을 살리고 이 근방 모든 거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또한 근심하고 낙심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정말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원동혁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양떼들을 능히 섬기고 치시고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연로한 자부터 연수한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 각종 형편으로 그리고 연약하여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고통의 시간이 감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외치는 구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순적히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가한 일에 힘쓸 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또한 때로는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민족과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새 정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교회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긍휼을 얻고 이 나라를 안녕과 번영으로 그리고 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은 무역으로 인하여서 관세 전쟁으로 방불어지고 있는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타오르게 하시며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다시 오는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을 정말로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책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간정으로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부흥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종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비전트리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비전트리 여름 사역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전 성도님들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월사개배가 7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는 월상예배로 8월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가 8월 4일 월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뮤지컬 배우 겸 찬양사역자 배다의 자매 초청 세종사랑 영혼사랑 음악회가 9월 14일 주일 2부 예배 시 열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알리고 이웃들을 초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와 후원해 주시기 바라며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초청 대상자 및 주변 지인들께 일일 3명 이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지는 주일 3부 예배가 10월 12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예배의 부흥과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방송실, 안내, 주차봉사 등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많은 자원하는 손길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해설 강의가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장위원장 7월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7월 구역장 기도회가 7월 28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인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1인 1구자 1만원 선교원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은 담당 전도사 혹은 교구장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안전한 휴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아가페 성가대 지휘자이신 지정윤 집사님이 7월 30일 수요일 12시에 충북 CBS 인터뷰가 있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지휘자 고서구 안수 집사님 배우자이신 윤미영 집사님 독창회가 8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이전당 앙상블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심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종명성교회 헤세드 찬양단은 주일의 모든 예배, 그 중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연주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실한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찬양의 자리를 함께 채워갈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 되는 찬양단, 바로 헤세드입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예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명성교회 헤세드 찬양단,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섬김위원회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여름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을 예배하게 하시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이 선한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열심으로 삶을 기경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고 얻은 귀한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10의 1조 귀한 예물을 축복하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직장생활 지켜주셔서 형통하여 복을 얻되 최고 경자적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주님의 백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오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은혜 얻고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며 황충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으로 비전 빛의 헌금으로 또한 성물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되 저들이 드린 것보다 100배와 1000배 만배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선교지 현장 위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삶을 지키시고 사역을 지키시고 또 이 일의 기도와 귀한 예물로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큰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 헌금으로 또한 감사 예물로 각양각색 예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선한 마음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 드리오니 저들이 드린 것보다 100배와 1000배와 만배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경험하게 하시되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새가족 섬김위원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잘 섬겨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저들의 삶이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아름 집사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순산케 하시고 잘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가 귀한 자녀와 함께 또 귀한 배우자와 함께 아름답고 귀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두가 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도록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약한 귀한 교우들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이가빈 집사 하나님 내일부터 항암 2차 치료를 받고자 하니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은창 사랑하는 장로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 일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저의 사업도 또 사역도 가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호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글로리아 성가대를 크게 축복하시고 헤세드 찬양단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귀한 요정들 평생에 무병하여 장수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더운 여름철에 주차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남종들도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와 더불어 아름답고 귀한 사역, 복음사역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일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우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빛날 때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소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여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또 사도행전 1장 3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방향성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인생의 그러한 비전, 설령 성장해 가면서 조금 바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아이도 있고 아직 정립이 덜 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사명과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민족은 또 어떤 신앙과 믿음을 정립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인생도 가정도 공동체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좀 부족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큰 차이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가 진행될수록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차이는 점점점 큰 차이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가치관, 비전, 목표가 정립되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갑자기 계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신 일은 무엇이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이 저에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중요하다면 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확고부동한 가치로 정립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우리 교회가 운영된다면, 영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 또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사역의 그날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당신의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로 배치된 성경이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정립된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록 연대가 빠른 최초의 복음서라는 사실에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네 복음서를 꼼꼼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그 내적 증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록 연대가 짧으면서 그 분량이 가장 짧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일수록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다음에 나중에 기록된 마태, 특별히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유명한가? 가장 먼저 문제를 찾은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립한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뒤에 오는 후속 연구가들이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학문을 정립한 사람의 글을 자꾸 찾아보고 읽어보고 인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인용을 많이
받은 그 논문일수록, 그 논문을 쓴 학자일수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33년 사셨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역시 성경에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서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대략 30세 때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3년 사역의 명확한 내적 증거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33세 되던 해에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유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을 주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각지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3년 사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유대교 명절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오가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러한 3년 사역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덧없이 구경하러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선포하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사도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그 위대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설교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간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목욕탕 가서 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선포되어진 그 결정적이고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그 때가 임하였다. 그 때가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설교였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미국 남부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공식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큰 감동과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고도 왕성하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목회자가 되어져서 한 첫 번째 공식 예배 설교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주는, 저에게 주는 감동과 또 이 설레임, 흥분, 염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 설교에 담았다. 저의 경험으로 저는 예수님도 그리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가,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만큼 가까이 왔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저는 ESV 성경을 즐겨보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야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가까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띄워주시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도 다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까이 온 곳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까요? 이 노랗게 써져 있는 것만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핸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핸드죠? 팔 뻗어보세요. 우리 유석대 안수 집사님 만지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핸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가까이 왔냐? 손대면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한 손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복음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그 급박한 상황을 주님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저를 한 11년, 2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일을 도와줬던 제 부하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동시 통역사입니다. 영어를 무지하게 잘해요. 영어를 꿈도 영어로 꾼다네요. 영어를 그래 잘하면 꿈도 영어로 꾼대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미국에서 공부했고 외국어 대학에서 통역사를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가 무슨 뜻인가? 손대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이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까이 임박했으니 지체하고 미루고 또 연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믿어서도 안 되고요. 1년 후부터, 내년부터, 2026년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왔지만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지배받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엄청난 선행을 쌓거나 또 통장 잔고를 많이 쌓아야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높게 해야 된다거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공항에 내려서 여러분 입국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권 보여줘야 되고 돌아가야 될 비행기 표도 보여줘야 되고 물어보면은 꼬치꼬치 물어보면 꼬치꼬치 다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들어갈 때 아주 입국 심사가 까다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 들어갈 때 그런 심사를 다 받습니다. 그 안에서 딱 입국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각자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 법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고 또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다면 3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증언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악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며 무엇을 하셨을까요? 승천하시기 직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총정리해 준 거예요. 일타 강사처럼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상수훈과 같은 대중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귀하고 또 지혜로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신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관들, 그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시비를 걸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 줄 알아?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도 같단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새들과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곳,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도 같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최고의 가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건강한 기독교회들의 최고의 가치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첫 관심 하나님의 나라였고, 주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의 목회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원동영 목사라는 사람의 목회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저의 목회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물론 세상 살아가는 현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경영하는 사업장이 여러분 날마다 휘파람 불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확실히 선포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오늘 우리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집 잡고 트집 잡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30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위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비유 말씀을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만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강력히 견고히 누리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이 땅에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보니 정말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돌짝밭이었고 그리고 전혀 가꾸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세종을 향하여 그리고 대전에도 청주에도 공주에도 천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5년에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4일에 결혼했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21일에 저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등록 성도가 됐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경성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얼마 몇 명 되질 않았습니다. 성가대원 한 4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북대전에서 가장 유력하고 명성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이제는 대전에 있는 북대전 연구단지를 낀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고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제가 처음 갔더니만 그 동네에서 차로 5분만 가면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그곳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 무엇이 많았는가?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점집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빌딩 하나 건너 하나씩 무당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개척교회들도 새로 생긴 도시니까 있었지만 여러분,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무당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와서 처음 받았던 느낌이 뭔가,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점집들이 많은가, 무당집들이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회가 되는 귀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어져서 교회를 3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탄진에서 대덕연구단지를 거쳐 유성으로 나가는, 시내로 나가는 그 대로변에서 그 서구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가장 부흥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대로변에 세워지고 그곳에 가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높게 세우면 세종시 규제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아직 못 세웠어요. 규제가 빨리 풀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아파트 곳곳에 선포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많던 무당집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갔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았겠죠.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당집들이 사라지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며 믿는 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종에서 그러한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아름답고 귀한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증거되어지며 또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은 선포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문이 그러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예수님의 가장 최고,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쌓여져 있잖아요. 저도 하루 일과가 정말 빈틈없이 빽빽하게 진행되어지는데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이잖아요. 저도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저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다 함께 우리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최우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최고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인생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구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땅에 증거하고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못되고 강팍한 인생 만나지 않고 선한 인생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막 사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 집단적으로 스트레스 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남 뒤통수 치고. 그런 인생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경영하는 생업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구해야 될 모든 것들 위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플러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시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최고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 원리가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형통하여 복을 얻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휴가 떠난 하나님 귀한 가정도 여럿 있지만 건강하고 평안하게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멀리 미국 여정 소화 중인 이경석 목사님도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복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배다의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2부 예배 때 가지려고 하는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홍보 동영상을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링크시켜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초대권도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 또 우리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님들, 마음카페 회원분들 널리 전해주셔서 복되고 귀한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가 더욱더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또한 약속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귀한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높이 들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그리고 멀리 미국 땅 휴스턴 명성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 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무궁한 복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